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기를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 진짜 만났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 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넓적다리를 막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토마스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냐 참 나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못 보고 못 만나서 참 서운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마스가 믿음이 특별히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토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궁금증까지도 우리의 호기심마저도 채워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토마스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토마스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륜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엊그저께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열이 붙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풀발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불빛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또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했는데도 자기 체험이 부족하니까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변치가 않습니다. 물에 물탐도 술에 술탐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할 시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토마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대신 충족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체험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토마스도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자고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꼬리를 딱 내리고 더 이상 뭐 만져보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처럼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대표적으로 들려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참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하고 긴가 민가 의심이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들 때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히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다 금방 믿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의심도 해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비록 나는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내 목적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닦아놓으신 그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믿게 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두움의 현실을 뚫고 하느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선물이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맞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참 소중한 그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의심도 많고 또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그런 희망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